찾아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라는 제목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망이 나도 빠졌네요. 네. 자, 아무튼 지난 줄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분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세웠는데,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워갔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아볼로의 화려한 말발을 더 좋아했었죠. 복음을 아주 투박하고 재미없게 또 시시하게 그렇게 가르쳤던 바울과 이제 아볼로가 대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가 좋다, 바울이 좋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좋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막 쩍쩍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들의 이 개인의 취향, 이것이 더 강조가 된 거죠. 결국 세상의 지혜를 복음보다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화려한 말발과 또 논리를 더 좋아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거침없이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분열한 것은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이 복음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겼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이제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복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에 미련하다,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 이거 누가 할 거야? 이 세상에 아무도 못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자만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이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이제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복음,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 이건 오로지 은혜야. 이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 누구도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우리는 다 똑같아.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죠.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너희 하나 돼야 돼.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가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밭처럼 자라나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께 칭찬과 또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진단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 자랑과 또 우상 숭배에 초점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나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경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랑 세상의 지혜를 경계해라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너희가 잘난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여전히 미련하거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너희가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땐 세상의 지혜는 여전히 하나님께는 미련한 거야. 발등에도 못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거, 뭐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너에게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뭐 한 방에 돈 버는 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에 막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뭐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돈을 막 쉽게 얻었다 막 이런 말들 들릴 때마다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은 자랑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자랑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빡 빠지게 그렇게 만드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인간관계를 잘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대놓고 막 싫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이러면서 뒤에서 막 욕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러는 것들 남들이 봤을 땐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잘하는 비결이지 지혜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이건 여전히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부러워해야 될 필요 전혀 없고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괴휼에 자기 속임수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라고 나를 속인 만큼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나를 높이기 위한 건지 내가 지혜로워 내가 정말 뛰어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처럼 살 바에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고 내가 받은 만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렇게밖에 못 사냐? 야 법대로 살면 어떻게 너가 이익을 얻고 살아? 너 누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그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차라리 미련하게 보일지언정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 따라하려고 하지도 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했어요. 내가 속한 누군가를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무언가를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분열을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를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더 크게는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이제 뭐라고 하죠? 흔하게 있던 그 문화적 관습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제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철학자들을 섬기는 거였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가 자리 잡은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 각종 우상과 또 철학자들이 이제 많이 포진해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자신이 동경하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또 철학자, 능력, 이제 막 멋있게 보이는 화려한 논리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철학자들을 따라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좋아해서, 자기가 따르는 철학자를 좋아해서 그들을 섬기고 따랐다기보다는 그 다른 면에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을 섬겨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내가 이 철학자의 제자야, 내가 이 철학자를 따라라고 하면서, 벌레가 이렇게, 내가 이 철학자들을 따라라고 하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섬기는 걸 자랑하는 거, 그리고 또는 내가 섬기는 그거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거. 결국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분열의 문제,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생긴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섬기고 따르고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갈라졌는데, 분열됐는데, 사실 너희들이 이 지도자 정말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너희들이 지도자를 높이는 걸 통해서 너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 거 아니야? 너희 스스로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말하기 싫어서 내가 속한 이 지도자가 좋아라고 하면서 이 지도자를 따라서 너희도 그 만족을 느끼고 싶었던 거 아니야? 너희도 그 대우를 받고 싶었던 거 아니야? 라고 바울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는 바울파네, 나는 아볼로파네, 난 바울에게 속했어, 난 아볼로에게 속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이니 아볼로가 하나님이니?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한테만 속했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속했다고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랑 전혀 다를 게 없어.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너희가 좋아하는 이 지도자들을 높인다는 이 행동, 우상 숭배랑 다를 게 없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슬쩍 이제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은근슬쩍 나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일임에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나랑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나랑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거, 듣는 사람한테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랑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졸업했다 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죠.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디 대학 들어갔어? 라고 이제 누가 물어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거기 뭐 좋은 데 붙었어 하면서 뭐 서울대를 붙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사실은 자기가 나 서울대 다녀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사진 얘기 물어서 사진 잘 찍었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학생증 꺼내가지고 내 사진 너무 별로야 라고 하면서 자기 서울대 다니는 거 막 또 은근슬쩍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강남에 건물을 샀대. 엄마 얘기죠. 그리고 강남 건물 산 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우리 엄마 건물 사는데 강남에 건물이 있대라고 얘기하는 거.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는 거야. 나 그런 사람의 가족의 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뭐 우리 가족이 집을 샀는데 거기가 집값이 2배가 됐대. 뭐 너네 집은 어때 말이야. 자기 일 아니면서도 괜히 자기 걸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러는 것들 있어요. 나 인스타 하는데 유명인 누구가 나랑 인스타 친구 됐어 막 이러는 것들, 그냥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어쨌든 막 자기랑 관련 없는 것들도 이상하게 자기랑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랑들, 지금 세상에도 오늘날에도 자주 있어요. 바울은 이런 자랑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쨌든 너네들 높아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으며, 우리가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랬잖아요. 우리가 막 누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도토리 가지고 키 재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랑을 내가 자랑해서 뭐가 더 크게 되겠어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미련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라고 구원한 거 아닌데 라고 하나님은 아마 씁쓸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건 내 거를 자랑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자랑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정말 진정한 자랑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 내가 누구랑 친구야, 내가 누구의 제자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대단해 라는 자랑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자랑이에요. 이것도 뭔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지면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는 대단해 라고 결국 나를 높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 어떻게든지 막 이상하게 연결시켜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보시고 그 사람을 낮추신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확 하고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 막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랑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 막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바울이 지금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나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21절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는, 뭔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인데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말을 살짝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지도자들을 자랑하는 것 이퀄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거를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도 말하지 마. 오히려 만물이 너희에게 속했고 너희는 하나님한테 속한 거야 라고 방향을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바울은 왜 만물이 너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길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것을 연상시키게 하면서 만물이 너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속해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속한 거지 만물 중에 하나에게 우리가 속한 게 아니에요. 만물에게 속했다라는 거,
만물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건 만물이 우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바울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나는 아볼로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우상숭배랑 똑같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그 존재이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언가에 내가 꾸겨 들어가서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누군가를 따르는 거,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따르는 거, 하나님이 만든 어떤 피조물 하나에 내가 이렇게 속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이 귀한 가치, 나의 정체성을 완전 훼손시키는 행위예요. 그걸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는 만물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해라. 너희 하나님께만 속해라. 바울에게 속했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아볼로에게 속했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지혜에도 너희가 속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만 속했다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제 나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때때로 우리는요, 공부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공부가 하라는 대로 살고 공부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돈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돈을 가장 제일 우선으로 취급하고 돈이 하라는 대로 살고 또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을 나도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 때가 있어요. 또는 또 힘과 권력에 속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최고여야 돼, 내 힘이 강해야 돼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에 쫓겨다니고 힘에 따라다니고 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삶 살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공부, 돈, 뭐 권력, 명예 이런 거에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이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딱 거기까지만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막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딱 거기까지만 인도해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딱 돈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나를 인도해줘요. 왜? 걔네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얘네들은 끝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내가 걔네들 안에 속했다라고 살아가는 거는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얘네를 따랐는데 얘네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네는 한계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속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돈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해답이고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돈이, 공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역량 넘어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게 가능해?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공부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돈도 그렇게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법칙을 다 깨버리시고 다 뛰어넘어서 그렇게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해답이자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분이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넉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아버린 고린도 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지 마라. 또 그런 것에 속하지도 말고 그것에 지배당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거라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그걸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라. 자랑하지도 말라. 너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바울이 전해준 내용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마팀 올라와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건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굴까? 내가 자랑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난 뭘 구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끌려다니시나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시나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딱 그 정도 능력만큼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높이기 위해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 그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3번째로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래요. 공부한테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줘 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게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줘 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또 그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분이세요. 내가 공부로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힘과 명예로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을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은 뛰어나게 우리를 채우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이 시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